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우스개 이야기도 있었어요.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죠. 이런 넌센스 아저씨 개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태어나서 아이 때 엄마로부터 단어들을 습득합니다. 그게 가정의 언어, 그 집안에서 쓰는 언어가 되죠. 충청도 산 사람이면 충청도의 어떤 억양과 또 그런 것들이 그 가정에 대를 내려주고 그 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그런 어떤 단어의 영향이 그 아이에게 가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한글을 배우는데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배우고요. 그럴 때는 이미 벌써 저희들이 한글을 거의 아는 수준이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뿐이지 의사소통은 아기 때부터 익숙해진 그 한글 가지고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글을 잘 알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이 지내는데 어느 날 어른이 되어서 문득 생각해 보면 알고 있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단어를 쓰는 일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자신에게서 그리고 또 남에게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우등생 하면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지 우등생 뜻이 뭐지요? 하면 사실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천재 하는 말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말하면은 50, 60 된 어른도 얼굴을 뻘겋게 만들고 사전적인 의미를 못 만들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흔히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실제 대화 속에서 보면은 서로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그저 조금의 갈등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가 그와 같이 읽는다면은 이것은 상당한 손해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한글로 구원하지만 이것은 한문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이 한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또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제각각이고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의 뜻도 교단마다 다 다르고 성도마다 다 달라요. 거기다가 구원조차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대답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지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사전이 정의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죠.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원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누구를요? 죄인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전이 정의해 줄 수 없고 한문이나 다른 뜻들이 등재되어 있을지라도 구원이라는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하실 수 있고 그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 생각에 구원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거죠? 그냥
사망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구원 이렇게 말을 하죠. 혹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된다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단지 우등생, 똑똑한 거, 천재, 똑똑한 사람.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닫는 사람 정도.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진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이요? 어떤 성질의 것이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오? 구원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성경에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원과 관련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니까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구원한 대표적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 아시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노아 홍수. 그거야말로 전 세계적인 심판 가운데, 홍수의 심판 가운데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신 사건. 구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우리가 누구도 인정할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보면은 구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고 하신 그 사건 속에서 노아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심판과 은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더란 거죠. 첫 번째는 홍수 선언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복음을 듣는 것과 같죠. 홍수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주를 예비하라, 지어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어라, 기다려라 하는 것과 같죠. 세 번째는 방주 입성이 있습니다. 방주 입성이 있고 마침내 홍수 심판, 방주 입성은 천년 왕국과도 같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전 세상을 뒤엎는 심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재앙들과 같겠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홍수가 지나간 땅에 나오지요. 새 날을, 그 새 날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할 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반드시 있으리라고 한 그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이 지나고 완전히 새로운 날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런 과정을 담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 말고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네? 기생라합, 있지만 뭔가 좀 개인적인 거 말고 노아 홍수 전 인류적이다든지 출애굽이죠. 그렇죠. 모세의 출애굽.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하나님.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그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구원의 사건도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값없이 노예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끌어내고 그를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애굽 왕과 군대를 홍해에서 멸하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로부터 구해낸 사건.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 의미가 아직 안 와닿으신다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 더 하시죠. 또 구원하면 가장 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구원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구원했듯이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을 이끌어 구원해내는 바로 구원자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노아 홍수 때는 이러했습니다. 모세 때는 이러했습니다. 예수 때는 어떠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우등생 알지. 뭔데요? 뭐 알면 됐지. 그냥 믿으면 됐지. 따지기는 왜 따져.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원하시는데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과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인내의 삶과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더라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오늘 읽었는 마가복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책 이름은 원래 마가복음이 아니죠.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카타 마르코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마르코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가, 이 마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1차 여행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그 이후에 바나바에게서 바울에게서 큰 책망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하면 베드로와 막역한 사이가 되어서 베드로의 말을 잘 듣고, 나중에 또 바울이 다시 그 바나바를 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사도 두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그가 이 마가복음을 지은 겁니다. 이 책 이름이 뭡니까? 책 이름이 뭡니까? 마가복음. 이 성경책 이름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책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이거 누가 썼노? 마가가 썼다 하던데? 이래서 카타 마르코에 의하면 마르코에 따라서 이거를 후대에 써넣은 이름입니다. 써넣은 이름이에요. 요한복음도 성경책 제목이 아닙니다. 창세기도 성경책 제목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런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없습니다. 성경책 이름은 원래가 없습니다. 장절도 없습니다. 성경책은 원래 장절이 없는 겁니다. 몇 장 몇 절이 없는 겁니다. 다 후대의 사람이 쓰여진 성경책에 이름을 썼고, 이걸 1장으로 하자, 이걸 1절로 하자, 2절로 하자, 숫자를 표기했는데 표기한 사람은 서점 아저씨였습니다. 표기한 장소는
성경책을 팔러 가는 마차 위에서 적은 겁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책으로 보고 이거 갖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원문 성경에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후대에 첨가된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 시작이란 헬라어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시작도 되지만 그래서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 동사가 없어요. 이 다 명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이던 말입니다. 무슨 말? 입문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아들 후대에 첨가된 말과 이 아르케를 시작이란 뜻을 입문으로 바꾸면 말 그대로 명사 그대로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문서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의 계시라. 그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이 책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문서. 그리고 2절부터가 이제 1절인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미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밝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럼 마가복음을 들어갈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최초로 공부하는 책, 입문서예요, 입문서. 요리 입문서도 있을 것이고 골프 입문서도 있을 것이고 야구 입문서도 있을 것이고 영어 입문서도 있을 것이고 뭐든지 새로 시작할 때 그 기초를 제공해주는 안내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걸 입문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문서라고 말하니 이것이 모든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성경을 함께 보는 것이 가장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나요? 구원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세요. 맞죠? 구주신데 그 구주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야. 그리고 복음의 입문서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입문서라는 말과 단어 자체는 달라도 동의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구주니까 구원의 입문서, 복음의 입문서가 같은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구원이 뭔지를 혹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가르쳐주는 기초, 입문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거는 뭐냐? 그러면 구원에 대한 입문서, 복음에 대한 이 입문서가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2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이 2절과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시작이 여기 이제 1절이 된다 그랬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구원의 첫 시작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이사야의 글 같죠?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사야의 글도 있고 다른 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 군데 성경의 말씀을 연합해 놓은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의 결합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출애굽기 23장 20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게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있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무엇인가 하면은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 세 가지 말씀이 절묘하게 섞여져 있죠. 이사야의 그래라고 말했지만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출애굽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것은 이사야 40장 그가 오신 주의 길을 잡아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거는 말라기 길을 예비하라. 말라기 세 군데 성경의 말씀이 연합되어져 시작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출애굽기의 내용이니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출애굽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인도하는 자, 이 사람은 누군가요? 보낼 내 선지자 누군가요? 모세를 보내서 이 백성을 인도해내는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 출애굽기의 내용에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더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의 인문,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그 기초, 그 내용은 뭐냐? 구약의 그 출애굽기를 이끌던 그거를 다시 한번 마가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연상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다? 새 출애굽을 이끄시는 분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이끄시는 분이다. 자, 그리고 그럼 어디에서의 출애굽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마가가 지금 어디에서 출애굽을 놓고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가라고 할 때 당시에는요 로마에서의 출애굽으로 생각했어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말을 외칠 때에 그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출애굽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처럼 하나 안 보태고 그대로 생각했어요. 그대로.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대로 보면 알아요. 단지 그때는 조상들은 이집트, 애굽이었고 지금은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로마에서 지금 출애굽을 한다. 출로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회개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이게 다라는 건 전부예요. 전부 나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왜 이렇게 범국민적인 이 세례받는 운동이 일어났느냐. 이것이 새 출애굽을 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막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은 저거 출애굽의 신호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때처럼 모세를 보낸 것처럼 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우리 출애굽하려고 시키는 거다.
이래 돼가지고 그때는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범국민적으로 전부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군인들도 세리들도 장녀들도 다 나와갖고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는 왜 당신 자녀들은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세례를 받고 그 백성들이 전부 금식하면서 출애굽을 막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 사건이 임하기를 지금 6월절 지키던 그 과정 속에서 12재앙 막 내리고 10재앙 막 내리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겪듯이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지금 전 국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새 출애굽을 생각했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출애굽을 말하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할까요? 시간이 가지만은.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의복이 무엇이죠? 6절에 보면은 요한은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의복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의복이 누군가를 상기시켜요. 상기시키는데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종 엘리야를 보내리니 구약에 예언하셨죠. 이 세례 요한이 뭐예요? 엘리야였던 거예요. 엘리야.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온 거예요. 지금 환생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그걸 지금 내가 추측을 해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또 정답으로 확언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성경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엘리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새 출애굽을 이끄시는 거죠. 새 출애굽을 이끌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새 출애굽의 주체신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성경이 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죠?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전인류적인 구원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 맞죠?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은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구원을 보여줍니까? 전 세계,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합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지구로부터 구원하는 구원.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창조, 타락, 심판, 믿음, 기다림, 이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우등생을 이런 의미로 대충 알았다고 해도 사전을 찾아봤을 때 완전히 다릅니까? 아니죠. 비슷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구원하는 그 구원이
전혀 틀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구원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개념이 아니고 죽을 사람으로부터 노아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요. 그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하고 구원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무언가를 하시는 거야. 하셔가지고 구원하는 사건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합시다. 무슨 질문? 자, 그렇다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언가 뭐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심판받을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부터 노예된 삶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와 상관없이 창조, 심판, 복음을 들음과 믿음, 인내의 삶과 재림을 기다림 이걸까요?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성경적은 아니야. 사전적은 아니야. 그러면 성경적, 사전적 구원은 뭐죠? 어떻게 될까요? 이 그대로 하면은 그렇죠. 믿음은 출애굽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세례 요한이 4절에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무엇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는 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무엇 하는 표죠? 4절에 있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니. 그러니까 회개하는 표예요. 회개. 이게 출애굽인 거예요. 이게. 회개가 뭐죠? 이것도 또 우리의 의미로 가지고 어떻게 말하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비는 행위로만 생각하는데 이 회개가 어떻게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한문도 돌이킬 회 열개자입니다. 돌이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살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세상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 구하는 것으로 돌이켜서 여는 것. 이게 회개고 이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살던 삶을 중단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출애굽인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부터 영적으로 출애굽을 해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출애굽은 어디인가? 세상이다. 너무 막막해.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출애굽은요, 이 세상이지만 그렇게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가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속이 소속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나의 마음가짐을 보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세상을 중요하게. 그래서 세상이 중요하면 난 소속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다. 예, 소속이 하나님 나라죠. 내 마음가짐을 보면 알아요. 두 번째, 내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세상에서 뭐 해야 한다, 가져야 한다, 세상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 그래서 내 행동이 거기에 따르면 나는 세상에 아직 있는 것이고, 세상이 뭐라 해도 굶어 죽는다 해도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으면 나는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내가 내 육신을 위해 일하고 세상을 위해 일을 하면은 나는 세상 소속이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 먹고 마시면 주님 소속인 거죠. 자기가 우리가 뭐 세상 가니까 뭐 집을 떠나라, 뭐 집을 좋은 집에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도 한 방편일 수는 있지만 이건 표일 뿐이에요, 표. 정확하게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인가, 세상의 삶인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내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세상 부귀영화, 그 다음에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할 만한 그것,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사는 그것, 이것 탁 올려놓고 여기에 하나님 탁 올려놓고 이렇게 기울면 나는 세상 소속이고, 택도 없다 이렇게 쿵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 소속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무게가 어디에 향해 있는가? 오늘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 건가? 나는 누구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는가? 이래 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가 아니라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초예요. 그게 뭐 다른 말로 우동생 뜻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똑똑한 사람이 이게 이해하듯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출애굽과 상관없이 이해해서 뭐 교회 다니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이렇게 등등등등 말을 할 수 있어요. 굳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전적 의미는 아니었던 것처럼 정확한 성경적 구원은 그 기초는 뭐냐? 세상에서부터 내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세상이라 하니까 너무 막연하잖아. 세상에서 집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차도 몰고 있고, 세상에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친구도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막연하잖아. 무슨 쾌락, 욕망 이러면 막 다 해당되는데, 뭔가 그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세상, 하나님이 오늘 죽으면 나를 부르신다. 내일 주님 오신다는 하는 소식과, 10년 뒤에, 로또에 당첨돼서는 행복하게 잘 된다, 팔자 핀다. 이 말과 딱 했을 때 내 마음이 이게 확 반가우면 나는 하나님 소속이고, 이게 확 반가웠고, 주님 11년째 오시소. 이러면은 세상 소속이라. 이게 구원의 기초야. 출애굽, 회개. 잘못했습니다가, 그것도 회개의 일종인데, 회개가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거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던 우리의 마음이, 투덜대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초야. 복음의 기초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이야. 그 사람이 구원이 시작됐는가 안 시작됐는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좋고 주님 내려오신다는데 싫지가 않고 너무너무 기쁘고 빨리 오이소. 내 기다린 지 오래되십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확실해. 그런데 좀 당황스럽네 싶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 구원을 몰라. 구원의 이 기초가 뭔지를 몰라. 자, 그러면요. 출애굽이 뭔 줄 알았어요. 구원의 기초가 뭔 줄 알았어요. 뭐예요? 구약이 말해주듯이 노아가 이야기했듯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냥 있지 않았잖아. 어디로 갔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요. 우리는 그럼 출애굽을 한다.
하면 우리 마음가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일하고 섬기는 주인 된 자가 세상의 물질이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출애굽을 그게 회개야. 그거에 안 된 걸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고 출애굽을 한다면 출애굽을 한 사람이 그냥 그때부터 동서남북이 어디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 그 가는 장소가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어떻게 가느냐.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을 때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모세가 이끌고 불과 구름 기둥이 지킴으로 갔잖아. 그쵸?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는 그 시대적 그 말씀들이 있어. 그리고 개인적 말씀들이 있어. 성경의 말씀들이 있어.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불과 구름 기둥이 되시고 이 말씀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이끌려가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잖아, 광야. 그럼 광야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가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했잖아. 왜 광야에 갔어요? 이 교회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은혜의 삶과 순종의 요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광야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광야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기억하래. 40년간 걷게 했대. 그럼 광야의 길의 의미는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는 육의 사람이 죽고 2세대 영의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누가 죽느냐? 이 광야에서는 거역하는 자들이 죽는 거죠. 이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아는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야. 그리고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삶, 광야의 40년 동안에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딸지 않고, 그 다음에 먹을 물이 반석에서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호사스럽고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이 교회의 삶에 반드시 있고,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삶이 시작되면 그 다음은 시험을 받는 거야. 너를 낮추는 거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테스트 받는 거야.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쳐가지고 반드시 죽여버려. 육의 사람은 반드시 죽고 영의 사람이 드디어 홍해를 못 건넜던, 홍해 앞에 원망했던 그 조상 육의 사람과는 다르게 범람한 요단강에 할렐루야 하고 막 범람한 막 발디든 건너가는, 이 변화되는,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순종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광야인데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의 시작은 어디냐? 이거죠. 세상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거다. 출애굽하는 거다. 그러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말씀이 이끄는 말씀과 진리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된단 말이죠. 순종을 배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거를 복잡한 단어 다 빼고 상징적인 단어로 둘로 딱 나누면은 칭의와 성화 이렇게 되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 출애굽시켜 세상에 정냄이 떨어지게 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 이거를 칭의. 그리고 오늘 교회 생활에서 내 생각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안 받고 거역하던 우리의 모든 유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막 시험하고 괴롭게 하심으로써 유괴 사람은 점점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물로 들어가라, 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소. 이 교회 광야를 통해서 변해가는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한다. 칭의와 성화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 말하기로 한 마지막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는 이야기였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구약에 보내리라 한 엘리야로서 온 예수님의 사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 우리에게만 주는 게 아니잖아. 첫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때가 언제인가 이걸 우리가 밝혀내야죠. 예수님이 이건 우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로 생각하면 안 돼. 성령 세례를 주는 게 언제인가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그게 에스겔 39장 27절에서 29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포로로 있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 이게 세례야. 에스겔의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이 세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세례를 받느냐? 이 마가복음 2000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가 째깍 그러다가 유대인의 시계가 어느 순간 땡 멈췄어.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시계가 째깍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라. 그런데 때가 되면은 다시 유대인의 시계와 이방인의 시계가 딱 합쳐갖고 같이 째깍 가기를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부른대. 이방인에게 하나도 없게 한대. 저 전쟁의 포화 속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저곳에 하나님이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오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원가지 원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으로 불러 강제로 막 세례를 베푸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구원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막연한 개념, 창조, 타락, 심판, 복음, 믿음, 기다림, 이런 그 우등생에 대한 내 각자의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이란 뭐라고 했어요? 정확한 사건이고 실체적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구원의 시기가 돌아가고 있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적인 구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의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실제라는 실제.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요 들은바다 하신 말씀처럼 실제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지금 되어져 가는 모습을 지키면서 이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날이 곧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제가 결말을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전체에 관한 것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소속인지, 누굴 위해 사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부모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육이 영보다 귀한 사람은 합당치가 않아.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비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다 죽느냐면 광야, 교회에서 다 죽어 가는 거예요. 다 죽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라.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다 빼앗고 다 죽여버리고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사람, 왜? 육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 나라에 와서, 이 땅에 잠시 와서 제가 저번에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엄마 역할 해라, 너는 아들 역할 해라. 영국의 역할을 맡았는 것뿐이야. 너는 남자 해라, 너는 여자 해라. 역할을 맡았던 것뿐이야. 그런데 그 역할이 이제 다 된 거야. 내가 왕의 역할을 하면은, 그 다음에 왕이 된 후에는 낚시를 갈 거다. 나는 왕처럼 힘들어. 하하하하. 김두한 장군 역할을 하면, 그 다음부터도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20년을 그러고 사는 거야. 막 장군이다. 너무 역할에 빠지면, 막 하다가 막 자살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맡은 배역과 이 땅의 삶에 너무 충성돼서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아버지요. 중요한 건 나의 실체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명령, 세상의 역할이 주는 명령, 세상이 그 역할에서 가져오는 어떤 기쁨, 그거 연연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파도 먹을거늘, 고기도 씹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낑겼거늘, 그럼 다 죽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리밟으시는 거예요. 물론 은혜도 있습니다. 신발이 안 떨어지고 의복이 상하지 않고 먹을 걸 공급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분명한 출애굽을 해야 되지요.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다 버린 바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되고자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 자는 내가 여기에서 멸하여 버리리라. 이 악한 온해 중에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냥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야. 이게 구원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로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 교회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해보는 나의 삶을 드리는 이것이 이 광야에서 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도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모세 같은 그 목사 지도자들도 있는 거고, 그러나 진리와 성령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호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과거의 옛사람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과정을 한 부분
하면은 우리가 아는 내용을 창조다, 심판이다, 타락이다, 복음이다,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굳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정확한 내용은 뭐다? 지금 내가 구원받고 있다. 이 교회에서 1세대가 죽어가고 있고 육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버려지고 있고 불순종한 악한 심성들이 환란을 만나면서 꺾여져 가고 있고 새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데 유대의 시간, 실제 구원의 시간도 딱딱딱딱 지금 같이 흘러가고 있대. 예. 우리는 이 구원을 실체를 지금 이해해야 된다. 개념이 아니라 실체. 저 사람도 지금 구원받고 있고 나도 지금 구원받고 있고 교회에서 지금 뭘 하는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